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조금 수그러들었죠. 요즘은 이제 저녁 때 또 밤에 우리가 그전엔 창문을 열어놓고 자도 아주 더웠는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8월 한 15일 중순 정도 지나면 날씨가 조금씩 수그러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데 올해도 이제 조금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낮에는 더웠지만 또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서늘한 기온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이제 좋은 계절이 우리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귀하신 뜻, 우리는 땅만 보고 세상 보고 사람 보고 일만 보고 우리가 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뜻이 살아계셔서 이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는데 여러분들이 견고한 뿌리가 내려진 나무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와 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첫 설교가 이제 되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의 역사를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안식일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기까지 왔어요. 구브로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브로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걸 통해서 구브로의 총독인 서기오 총독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이런 그 은혜가 구브로 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구브로 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환영을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더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데 바울이나 바나바는 거기서 자기들이 무슨 환영받고 대접받는 이것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하루라도 더 빨리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또 나왔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배를 타고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나와서 버가를 거쳐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이것을 보면은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까? 마치 예수님이 날마다 새로운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듯이 이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어디서 우리를 환영해주고 대접해주면요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우리는 눌러 앉을 만할 텐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지역이라도 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지금 제가 예배 전에 말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어서 말씀이 왔으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죽인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음이 증거되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삶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이 일을 하면서 어디를 가서 사람을 만나고 어떤 모임에 참석하고 할 때에도 그냥 우리가 육신의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여기서 복음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 수 있을까?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환영받을 만하고 대접받을 만하고 거기 얼마든지 있으면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데 바울과 이 바나바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더 한 곳이라도 더 많이 가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여기 오늘 요한으로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요한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마가예요. 처음에 요한이죠, 마가가. 나중에 이제 마가로 바뀌는데, 이 마가는 이 당시에 이제 이 험한 정말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다닐 때 마가도 동행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겠죠. 바울이나 바나바는 이미 연단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직접 불러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고, 죽음이나 배고픔이나 뭐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또 고통받는 일들에 대해서 이미 그것을 다 초월하고 능히 이기면서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아주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바울이나 바나바는. 근데 마가는 열심은 있었는데,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동행을 하는데, 이때 초창기잖아요. 마가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믿음도 그만한 믿음이 못 되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볼 때 바나바는 조카기 때문에 좀 뭐 불평을 하고 투정을 해도 그냥 넘겨갈 수 있는데, 바울이 볼 때에 이 마가가 아직 서투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바울도 조금 더 너그럽게 생각했으면 좋을 텐데, 바울이 볼 때에 마가는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같이 힘을 합해서 복음을 전해도 어려운데 밖에서 오는 핍박, 박해, 또 건너야 될 많은 위기, 고통,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모두가 다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도 어려운데, 마가는 아직 어린 믿음, 열심은 있지만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이겨나갈 만한 믿음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나바,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마가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가요.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돌아가 버렸어요. 자,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요, 두 번째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아직 우리가 믿음이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서툴러 보이죠.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들을 우리와 함께 하는 데서 너는 아직 모질하니까, 부족하니까, 서투르니까 더 연습해가지고 훈련받아가지고 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볼 때 아직 서투름에도, 아직 여러 가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우리는 그런 자들을 품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마가가 회개합니다. 자기가 아직 믿음이 되어 있지 않고 어린 시절에 훨씬 믿음이 좋은 선배들을 따라갔다가 어려움 당하고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돌아와요. 그래서 마가를 바울이 받아줍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아주 열심히 있는 복음의 삶. 아마 이런 일 때문에 마가는 아마 훨씬 더 그게 자극이 되어서, 과거에 자기가 아직 미흡한 부분을 보였던 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되고 부끄러운 점이 되어서 그것을 아마 거울 삼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마가가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좀 부족함이 있고 좀 우리 눈에 아직 차지 않고 서투른 모습이 보여도 너는 안 돼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함께 우리가 나가면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연습하고 거기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그것이 나중에는 더 크고도 훌륭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품고, 내 눈에 아직 차지 않는다고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미흡한 사람일지라도 함께 품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시게 된다는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비시대 안디옥에 이제 안식일을 맞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게 되는데,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그 회당장이 오늘 15절을 보면요,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예배를 마치고 해당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바울이 왔잖아요. 이제 이들이 바울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비시디의 안독에서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당신이 이왕에 여기 왔으니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말고 여기서 당신이 무슨 할 말이 있으면은, 권할 말이 있으면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바울의 이 비시디의 안독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설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 한 번 더 합시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설교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우리 17절부터 쭉 보죠.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그런 언약이 주어졌죠. 택하시고,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출애굽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비록 종살이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능력, 그들의 환경으로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언약하신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종살이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은혜로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광복절 77주년 예배, 낮 예배를 드리면서도 출애굽의 교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힘은 전혀 없다. 이스라엘 내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고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나 땅으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군대로 보나 지도자로 보나 어떤 면에서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애굽에서. 그런데 출애굽을 했단 말이죠. 아무 힘도 없는데, 지도자도 없고 군대도 없고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고 거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 무례한 백성, 무지한 백성으로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광야 생활 40년을 그들이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또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이스라엘의 힘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죠. 가나안 7족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요. 그리고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에요. 7족속이 얼마나 강한 족속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은 아무리 안악제손 대장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니까 우리는 올라가야 한다.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군대 때문에가 우리가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계속 바울은 BCD 안디옥에서 성전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을 보죠. 20절. 자,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랬어요. 사사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수많은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 사사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받고서 타락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서 그게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조금 있으면 또 타락해요. 타락하면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방 세계, 이방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채찍합니다. 그러면 침략을 받고 정복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사람들을 잡혀 끌려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또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사사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사사를 통해 또 이스라엘 구원하셔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계속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렇게 강팍하고 완악한지, 그 은혜를 받고 조금 있으면 또 타락해. 그러면 또 그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또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내가 한 번 용서해 줬으면 됐지, 한 번 내가 은혜를 베풀어준 이제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우린 그럴 텐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10번이건 20번이건 그들이 타락하면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이 타락하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계속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자,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왕정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이방 나라는 큰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왕. 자기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또 지시를 받아서 또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든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왕은 보이는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주인이고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데 이방 나라들은 왕이 직접 명령하고 왕이 직접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무지한 백성들이 이방 족속을 보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로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도 저들이 계속 말하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줘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서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고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버림받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니까 허락해줘요. 그래서 왕이 세워집니다. 근데 왕이 세워질 때도 보면요, 왕은 세워져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미래, 이스라엘의 나아갈 길, 이스라엘의 운명은 왕이 정하지 못해요. 왕이 만들지 못해요. 누가 해가요? 하나님이 다 해가시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을 예로 들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세움을 받기는 받았지만 자기 뜻을 따라서 한 거예요. 자기 뜻을 따라.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울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했고, 사울로 말미암아 나라가 위기를 만나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책망받고 진노받아야 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다 용서하시면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품고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나아가요. 결국은 그러나 사울은 버림받아요. 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나가지 않고 자기 뜻을 따라 나가다가 결국은 버림받아요. 그리고 다윗이 세워지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쭤요. 하나님께. 성경이 있다 보면 야,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이 이것이구나. 다윗은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여쭈어요. 큰 일은 말할 것도, 전쟁을 하거나 나라가 위기를 거치거나 어떤 나라에 해결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 이런 일은 당연하고,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까지도 늘 하나님께 여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에 합한 자다. 할렐루야. 마음에 합한 자다. 오늘 22절에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왕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좋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과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절대로 나를 따라서 나가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를 따라 나가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착각에 빠져요. 내가 된 줄로 알고 있어. 내가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 하나님이 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 나타나지 않는 은혜, 깨닫는 은혜, 깨닫지 못하는 은혜까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다 뒤로 내놓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권세를 내려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려고 하고, 사울은 그러다가 버림받았어요. 교훈이에요, 이것이. 사울이 왜 버림받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왜 사울이 버림받느냐?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버림받아요. 이게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은 내가 버림받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버림받지 않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버린다고 버려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담이 쳐진다, 가로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왕정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얼마나 많은 이방 족속들이 침입해왔고 나라가 어려움이 많았고 질병이 있었고 재앙이 있었고 이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꿋꿋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차질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스라엘 속에 이루어지도록 밖에서 아무리 환란이 오고 전쟁이 오고 질병이 오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게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품으시고 구원하시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설교하는 이 모든 비시디의 안디옥 성전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이스라엘의 운명, 이스라엘의 미래, 이스라엘의 장래는 이스라엘 왕이나 이스라엘의 군대나 이스라엘의 영토나 이스라엘의 어떤 양식이 많고 또는 어떤 인재가 많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운명, 이스라엘의 미래,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크게 합시다. 아멘.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군대에 있어요? 양식에 있어요? 백성의 수의 많음에 있고 군대가 좋은 군대, 훌륭한 군대가 있어서 됩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철저한 다른 이방 민족들은 군대의 힘으로 하려고 왕의 힘으로 하려 하고 많은 백성의 수로 하려 하고 양식의 많음으로 하려 하고 자원의 많음으로 하려 하고 그게 이방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양식이 없어도 괜찮고 제가 지난 주일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대가 없어도 괜찮고 왕이 없어도 괜찮아요. 지도자가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양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군대가 강하냐 약하냐 문제가 아니고 지도자가 없느냐 있느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브라함 이후에 택함받고 출애굽의 은혜, 광야의 은혜, 가나안 땅의 은혜, 사사시대의 은혜, 왕정시대의 은혜 계속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이스라엘로 해받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패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로 이스라엘을 오늘까지 인도하셨다. 오늘까지 품고 오셨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건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역사에 나오는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대통령이 세우지 못하고 정치인들이 세우지 못하고 경제인들이 못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려면 사람도 세워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말씀했어요. 과거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오늘에 이도록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싶으냐면 바울 사도가 이제는 그러므로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 시간은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이 이런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맞아서 살아가야 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이냐?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믿고 순종하여 가면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과거의 역사,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울 사도는 이걸 통해서 그들에게 뭘 주고 싶으냐 하면 앞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군대 탓하지 말고 지도자 탓하지 말고 땅이 적으냐 크냐 탓하지 말고
우리가 군대가 있느냐 없느냐, 양식이 많으냐 적으냐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능력 탓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에서는 오직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이어야 한다. 이걸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내 환경이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번영할 수 있을까? 이거 걱정하지 말아요. 그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다 조명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지 않느냐? 응? 왕이 했느냐? 누가 했느냐? 사람이 했느냐? 군대가 했느냐? 세상이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앞으로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믿고 순종하여 가려 할 것이 우리 이스라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마음을 여러분 안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하게 여러분들이 양식 걱정하지 말고, 건강 걱정하지 말고, 자식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열매가 필요하면 열매를 주시고, 승리가 필요하면 승리를 주시고, 영광이 필요하면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길은 다른 것이 아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된다. 다시 한번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